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후서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늘 여기 성경 그대로 나오는 대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그리고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들이 편지를 써 보내는 이제 사람들이고, 받는 수신인은 발신자가 세 사람이라면 수신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의 내용은 임박한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삶도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요. 어둡고 힘든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세기 때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실지 내일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4절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도다. 핍박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것이 핍박이고요, 환난은 보다 포괄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걸 환난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핍박은 어떤 부분을 대어놓고 공격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요즘은 정말 교회가 이거 보이지 않게 핍박을 받는 시대 같아요. 뭔가 이게 지금은 뭐가 좀 해서 핍박이 다른 핍박이 아니고, 뭐 이 앞에 있는 탁구장, 뭐 여기 이런 탁구장도 교회 가는 사람은 탁구장에 안 받는다.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알바로 가면 애기 보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간다 하면, 교회 갔다 왔다 하면 우리 애 못 본다고. 마치 교회 갔다 오면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 생각해가 뭐 알바도 못 하게 하고 애기 돌보는 것도 못 오게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으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가 그냥 웃을 수밖에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이 환란이 뭐 딴 환란입니까? 이런데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박감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나는데, 하나는 오늘 막 다 먹고 치우고 뭐 그냥 어차피 세상 종말 오니까 다 먹고 치우고 뭐 일하러도 나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해야 된다는 바른 신앙과, 어차피 세상 끝날 건데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잘못된
신앙을 정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온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기는요,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뭐냐? 우리가 다 믿음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이 1절부터 5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6절에서 12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개고 6절에서 12절 첫 번째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이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인가 하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인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나타난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6절부터 12절은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 다시요.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뭐냐? 1절로 5절. 6절부터 12절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1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첫째,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점점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이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사이에 정말 33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참 한국교회 전면에 배치돼서 다음에 누가 총회장 하느냐, 누가 뭐 하느냐, 이런 시대가 돼서 이렇게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면 치열하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했던 점점 자라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신학교 다닐 때 하고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애기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려 하면은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기 때문에 삶 자체가, 첫째 믿음이 자라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의 모든 삶 전체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이때 진짜 자라는 믿음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할 수 있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거 믿음이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이 투 데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전체가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에요. 자기 개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단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교회는 교회도 막 생성될 때 막 일어나는 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미 교회가 노쇠해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수많은 교회에 서서 강단에 서서 아마 국내의 집회를 거의 한 800회 가까이 집회를 했으니까요. 어지간한 교회는 거의 다 다니면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이거 돌아다니는 게 거의 어느 날 수많은 강단에 서봤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역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력한 힘으로 뭔가 살아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이미 뽀추로에게 만개해서 그냥 시들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좀 이거 표현이 좀 맞는가 모르겠는데 영이 늙어버렸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막 작동이 되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늙어버렸다. 이게 만개, 꽃으로 얘기하면 만개. 지금 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다음 꽃이 다시 피우고 그 다음에 다시 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피어버렸다. 호박꽃 다 피고 난 뒤에 시들시들한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에는 고집도 있고 전통 지키려는 힘 뭐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이 성령의 역동성이나 투대어, 영광, 은혜, 헌신, 눈물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막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육집사님 이야기대로 또 사실은 지금 다음 달에 일본 오사카하고 나라에 있는 교회 두 군데 지금 집회가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가려 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 지금 9월 달에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 9월 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선교사이거든요. 이분이요. 갔어요. 선교하러 갔어요. 일본에 교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이분은 이제 아마 대학 선교단체 분인데 참 고난 가운데 이 선교단체에서 일본을 간 거예요. 가서 목사도 아니고 일본 선교단체로 가서 선교해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그냥 선교단체에서 그냥 하려 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신앙도 어떤 상황에서 한 번은 계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신학대학원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한국 목사 받은 게 아니고 일본에서 일본 유명한 교단에서 MDV 과정에 목사 과정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에서 개척하는 거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안 되는데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두 군데 한다니까요. 오사카 있고 나라 있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 일부러 참석한 게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발 일본 와서 한번 집회를 해줄 수 있냐. 바빠서 일정이 안 맞다니까 목사님 일정이 맞추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에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 교회 지어진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시대에 지금도 안 된다. 나는 안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니까요. 여기 오늘 믿음이 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뀌는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은 나 중심, 나의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은 우리 개념에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은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서로 풍성하다.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다. 서로 섬기려고 한다. 서로 희생하려고 한다. 이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바로 조건이에요. 서로 섬기려고 한다. 내가 섬길게. 내가 헌신할게. 내가 봉사할게. 어지간한 거는 다 안아주는 거예요. 넌 내 말 안 들으니까 네 편, 내 편, 우편, 좌편.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당회원들도 보면 네 편, 내 편, 누구 편 다 나눠버리고, 권사에도 네 편, 내 편, 우편 다 나눠, 안수 집사들끼리도 다 편 나눠.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다 예수 편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내용 안에 들어가면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네 편, 내 편을 다만 이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된다.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한 번은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마 초신장 같은데요, 나한테 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 말씨를 들어보니까 경상도 분이네요. 그래요. 예, 경상도,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어디세요? 그래요. 또 그건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고향이 경상도 대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박재선 목사님이 이 호남 분이란 말이에요. 전북 익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이제 좀 말씨 들어보니까 경상도 분이 부목사들이 호남 분들이 많아요. 이래요. 내가 놀래고, 그게 어땠어요? 이랬다. 자기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멘. 제일 나쁜 거라고,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예? 오늘 이 데살로니가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편, 내 편도 없고 다 영광의 나라예요. 그래서 진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자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 섬겨서 풍성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는, 그런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믿음. 설교를 해보면 참 미안해요. 보통 때는 강대상에 파리가 안 날아다니는데 꼭 설교하려면 요 지금 파리가 왔다 갔다.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예. 꼭 눈에 앉았다가 여기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질 급한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놔두고 파리 잡으러 지금. 예. 똑같아요. 요 파리가 가만히 있다가 콧구멍도 들어가고요, 귀에도 웽웽거리며 들어가고요. 뭔가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보이는 인내는 뭐냐면 참는 훈련이에요. 어지간하면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은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한다. 내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또 서로가 서로를 편가르지 않고 다 안을 수 있는 거.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 다 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하고 이거 전체가 어떤 게 큰가요? 이게 이거를 감사지요. 요게 이걸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다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릇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이 다 안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바로 끝까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뭐냐?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다음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11절,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다. 분명한 소속과 분명한 것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믿음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자라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믿음이 소멸되기도 하는데,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동시에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교회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예요. 어려운 시대라서 믿음의 역사,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한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꿈이 있는 교회라 이거예요. 꿈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소망이 있는 교회고, 동시에 서로 섬기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격려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 세계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안에도 영적 세계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것으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는
너무 전통적인 것만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행동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너무 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동시에 자랑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인가? 첫째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갈등을 가지면 이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네. 신앙생활. 저는 평신도로 이렇게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목회자 상가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나를 위하여 참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목사님,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진심으로 따르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종인 줄 나는 믿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긴다. 그게 바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다른 우리 부교육자들, 교역자, 강도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고 해야 돼요. 제가 꿈꾼 교회는 그래요.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 명문교회 출신들이 다 교육자들이 나갔다가 언제든지 우리 교회 와도 고향처럼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언제든지. 이게 왜 한국 교회는 안 되는가? 혹시라도 여기 와가 자꾸 뭐 사귀고 이래가지고 교인 데려갈까 봐?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또 혹시라도 뭐 이렇게 갔다가 친정집에 돌아왔는데 뭐 친정집에서 뭐 어떻게 생각?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 우리 부목사들, 지금 우리 교육자들 1년에 한 번씩은 다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또 평소에 카톡해서 물어보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귀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하고 아직 우리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아직 배우는 시기 있잖아요. 아직도 실수도 할 거고 좀 부족한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가 늘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예. 제가 어떨 때는 우리 부목사들 설교 끝나고 나면 역시 내가 시어머니 같이 또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같고 그러니까 이리 와. 이게 맞냐 어떠냐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서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교육자들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자랑할 수 있는 성도는 뭐냐? 목회자를 귀하게 보고 아끼는 거예요. 예. 여러 목사님들이 다 많이 나갔지만 참 그래도 제일 자주 그래도 잊어버릴만 하면 내게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 사람이 이길용 목사님이에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한 번 올 때 이길용 목사님은 그래도 꼭 두세 번은 와요. 달 바뀌면 꼭 와요. 목사님 달이 바뀌었다고. 참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이길용 목사님 아주 늦게 나갔잖아요. 여기 8년 가까이 계셨는데 늦게 제가 봐도 그 나이에는 청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 파리가 못 됐어요. 이 8년 사실 여기 있다 갔는데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길영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동기들은 다, 우리 노예 안에 동기들은 다 담임 목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이 청빙 자리는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그래요. 그 본인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평생에 이제 단독 목회는 담임 목사는 한 번도 못하고 목회를 끝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휴가 갔다 왔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수? 했더니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왔다 하더라고. 아니 모처럼 가족들하고 좀 쉬고 그러지 또 기도원에 갔다 왔냐고 했더니 예. 그런데 기도원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안 놀라워요? 청빙된다 이게 딱 오더라고 내한테. 이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놀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길영 목사님 기회를 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목사들 자리 나가는 것도요, 우리 전현민 목사님 저 개포동 강남에 개포제일교회 갈 때도요, 저 유 목사님이 앞에 서열이 앞인데 먼저 와가지고 자기 보내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 내가요 명문교회 온 지 10년 됐거들랑요 그래요. 벌써 10년이 됐다. 제가 10년이 돼가지고 1000번째 3번 기도했고 하여튼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자리 기다린 데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거 이야기하고 난데 일주일 뒤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우리 전 목사 있는 교회 개보제일교회 임시 담임 목사 임시 당회장 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내가 여기 임시 당회장으로 왔는데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거기 부목사 중에 여기 혹시 보낼 사람 있습니까? 이야 기가 막혀. 그래서 거기 갔거든요. 강남이에요. 강남에. 참 좋은 게 됐거든요. 그게 또 유 목사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게 또 참 부모 심정하고 똑같아요. 이게 위에 빼놓고 밑에 걸 먼저 시집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유 목사 쳐다볼 때도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 또 유 목사님 전 목사 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 목사님 왜 이러니까 저 섬이라도 가야 돼요. 이래. 웬 섬에 이 사람아 가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진짜 말 함부로 하면 진짜 섬에 가는 거야 하니까 그럼 취소합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잘 기도해봐.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은 여러분 모르지만 2군데였는데 3군데 했는데 끝까지 결선까지는 올라가는데 꼭 2등이에요. 그래 마지막에 가가 안 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청송 진보에 담임 목사로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내려가서 요즘은 아까도 거기 장로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요새 최고고요. 거기 요새 귀촌하는 사람들 있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올려는 얼마나 등록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요즘 우리 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살맛납니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또 한테는 다시 데려가라고 해가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 뭔 소리 하느냐고 또 그쪽 장로님들하고 내가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 이길영 목사님은 갈 데가 없잖아요. 아까 이제 제일 고참이고 나이는 제일 많은데 이거 지금 노처녀 시집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화신교회 자리가 딱 났다고 1억서 내보시라 하니까 추천서를 줬더니 그러더라고. 내기는 내지만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 말 하면 안 되고 내고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교회를 가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고. 우리 이길영 목사님이 1번, 2번, 3번이요. 청빙 순서에 1, 2, 3번이었다.
근데 1번이 올라 하니까 1번이 좀 알려진 사람인데 그 1번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이 그 노예에 계신데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는 다 돼도 1번은 안 된다. 그 사람 오면 안 된다. 그 사람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뭐 가서요 그 사람이요? 2번이 대전 있는 사람이 2번이 다음 올라 했는데 2번이 안 온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이 당첨이 된 거예요. 참. 그래서 3번을 여니까 그 교회에서 나이도 이렇게 많고 뭐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하는데 그날 설교하러 갔던 임시 당회장 목사님, 나는 모르는데 내가 이 교회와 이덕진 목사님을 잘 아는데 진짜 좋은 교회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고 그 목사님 추천이며 볼 것도 없다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당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을 부족해도 우리 부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아껴줘야 됩니다. 저는 좀 불편한 게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지만 어이 김 목사, 어이 전도사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고 해도 꼭 님자를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종에 대한 예우예요. 저는 아들 갖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목사, 오생목사 와봐, 뭐 와봐, 아들 같기도 하고 이래 해야 되고 요렇게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종을 귀하게 봐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서로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을 특히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장로님 권사님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존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아직 나이도 적고 한다 하지만 뭐 언제부터 장로님인데 뭔데 이러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가 돼요. 권사님들 젊어서 권사님 되고 좀 눈으로 봐도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셨으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되고 또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아버지처럼 또 귀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놀라운 세계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명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장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